이번 주 우리 구역 지역 다락방에서 할 메시지 내용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창세기부터 쭉 오는 가운데 창세기 6장이 그렇게 먼 기억이 아니죠. 가까운 데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 시대고 우리는 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습니다. 이 노아가 자기 시대에 뭘 체험했냐면 전도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오면서 계속 우리가 언약에서 본 게 뭐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도도 야곱의 전도 그냥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고 생건이 나오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으니까 로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일 성경에서 제일 힘 있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게 지금 부딪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거, 그게 최고의 전도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 그게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문제에 굴복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길이 지금 내게 부딪혀 있는 문제, 이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딱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죠. 이거 한번 죽는 거는 정한이 치니까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가면 한 시대가 오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구 종말. 이게 구원사에 있어서 마지막 때 심판이죠. 이 종말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때 우리는 이 속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또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면 미션을 못 찾아내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개인 종말 오면 그냥 죽는 거고, 시대 종말 오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살도록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입혀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항상 시대는 네피림 시대인데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꽉 차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면은 전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죠. 저는 요즘 기도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정의를 위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어떤 명분을 갖대도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쟁 없을 때 사람 죽여봐요. 그 살인자입니다. 전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막 죽여요. 이거 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자들, 그 탐욕에 묶이는 자들을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어려워합니다. 이건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네피림 시대에서 우상으로 꽉 차 있고 힘 있는 자들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간영했다 그랬어요. 생각만 하면은, 눈만 뜨면은 악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속에. 자, 우리가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어제도 우리 핵심 시간을 봤죠.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하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익, 탐욕. 그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무지에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무능해요. 힘이 없어요. 근원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또 뭐냐면 우상, 귀신, 점술 이런 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를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던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속에 묶이는 겁니다. 세상이 이 속에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쟁, 기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부모를 잃었다. 자녀를 구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비참한 거 보십시오. 세상에 아이를 입양 보낸다. 말이 우리가 입양이지. 그 키울 수가 없어서 외국에 파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리면 전쟁터에 부모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망하도록 버려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 입으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 그럴 때 뭐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개념이 의인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인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뜻을 모르면 어려운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의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완전한 자가 세상에 완전한 자 할 때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빈틈이 없다, 철두철미하다, 그거 보고 완전히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지. 완전한 자를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맨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바늘을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철두철미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높이잖아요. 여기 완전은 그런 게 아니죠. 당대의 완전은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다르게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여러분과 내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급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는 내 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는 없는 거라. 인간에게는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세상은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맨날 남의 거 얻어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로 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죠.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 맡겨주신 것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노아가 자기 힘이 올 때가 있었어요. 포도주 먹고 술 취했을 때. 맛이 가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 혈과 육을 따라간 거지.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체험한 전도가 뭐 있습니까? 노아가 체험한 전도 체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라는 것. 그 속에 자기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를 위하여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방주운동이 뭡니까? 그게 말씀운동이고 복음전도운동입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하다가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가운데 연일 RTS에서 수많은 내용인들을 왔다가지만은 아직 생명근 제자를 못 봤으니까 낙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우리 에텔도 저 기계까지 태우러 갔다가 이렇게 태우고 와서 연일에서 또 훈련하고 또 태워주고 오고 참 아무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걸 내가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낭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 하나 이 망하는데 안 버려두려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것 듣게 하고 저것 듣게 하고 두드러 패도 보고 그래도 얼마나 악한지 맞아도 정신 안 차려. 얼마나 많은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말없이 오히려 비난받아가면서, 비난은 조롱받아가면서, 그리고 자기 재산 들어가면서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너와 네 가족, 내게 딸려있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지역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지역에 허강권을 놓고 다락방을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까? 나는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이 세 가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택해서 남겨놓은 자예요. 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걸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사단에게 빼앗긴 거 다 되찾게 하는 정탐꾼이. 우리는 누굽니까? 흩어진 자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 넣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시대의 파수꾼이라. 깨어 있어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정탐꾼입니다. 이 순례자, 정복자 빠졌는데 순서를 바꿨네요. 정복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는 길을 든 자입니다. 많은 사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 가지인데 우리는 금토일 시대, 그 묵상 시대, 산떨 성절 시대. 특별히 묵상 시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인 것처럼 내세워 놓은 최고 첨단의 것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물론 명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뭘 따라 사냐면 습관 따라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본능 따라 사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면은 비웃음 당하고 불이익 당하니까 만들어 놓은 규범, 법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틀 있죠. 사회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틀어놨어요. 다 틀어놓는 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오죠. 스트레스가 암이 되죠.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 찾는 최고의 길이 지금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 이 명상을 가지고 종교단체가 다 속입니다. 그 명상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찾는데 그 자기가 누굽니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면은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고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는 일어나서 한 1000마디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나 내가 몰랐도다. 자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그게 진짜 최고 명상이에요.
눈 감고 저서 띵 하면 요 음파가 또 사람의 뇌와 다 파동이 맞는 그런 게 있다네요. 그런 거 연구 많이 했어요. 띵 울리면 그게 음파와 연결이 돼가지고 다 무사하면. 네, 이상한 소리 하면 아유 지랄 저 바닷가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혼자 눈 감고 새소리 파도 소리 들어봐요. 얼마나 좋은가. 그게 가지고 내가 뭐 새로워졌다.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거. 그럼 비 오는 날 어쩔 건데. 또 명상하는데 주로 많이 노는 게 뭔지 압니까? 빗소리입니다. 빗소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빗소리 다 좋아해요. 나도 비 올 때는 차 열어놓고 바로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보는데 편안해요. 이 다 외로움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빗소리 좋고 뭐하고. 다 그게 자기를 찾은 줄 압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진짜는 어디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고 뭘 원하시고 뭘 하고 계시나 그걸 찾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뿌리를 찾아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조조도로 쭉 돌아 올라가 봐요. 그 계속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보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가요. 무슨 박씨 무슨 또 무슨 공파 이렇게 찾아가지고 김해 김씨가 모였대요. 사촌들하고 한 25명 되더래요. 어떤 목사님 말하는데 김해 김씨라. 그러니까 모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할 때 김해 김씨가 왕족이라네. 김수로 어쩌고 저쩌고. 나는 김씨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김씨 아닌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 와가지고 있는 사람. 왕족은 첩이 많아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김씨 집에 시집 와서 보니까 뭔 자랑을 하고 앉았나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하는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성경. 그래도 또 지 마음대로 할까 봐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중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시대의 최고응답을 지금 부활의 축복과 권능 가지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알게 하시고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전도를 체험하는 정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